에스더 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오늘 에스더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혹은 믿음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여기 되어지는 내용들을 쭉 볼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또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에스더서에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에스더서를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속에는 단 한 번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셰익스피어의 심령과 유머 그리고 그의 꿈을 읽어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는 굳이 하나님이랄지 믿음이랄지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스웨로 왕의 파격적인 호의를 받은 에스더와 그리고 하만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표정 관리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파격적인 호의를 받았을 때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겸손히 처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붕붕 뜨죠.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굳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해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날 밤에 아하스로 왕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날 밤은 언제냐 했을 때에 에스더에 의해서 첫 번째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술을 마셨죠. 아주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잠이 잘 와야 됩니까? 잠이 안 와야 됩니까? 참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잠이 잘 와야 됩니다. 술 먹은 사람 되니까 대답하기가 지금 참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으면 사람이 좀 건하게 취할 것이고 또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이렇게 설명을 잘해드려도 대답을 못 하시면 경험을 해야 합니까? 분명히 잠이 잘 와야 정상이잖아요. 잠이 잘 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잠이 안 와요. 어느 정도로 잠이 안 왔느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그날 밤을 꼬박 샜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잠이 안 왔다. 잠이 안 왔으면 꼬박 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도중 잠을 잔 겁니까? 안 잔 겁니까? 잠을 자죠. 예? 저희 교인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근데 그 가족에게 물어보면, 그냥 코 골고 잘 잔다고 그러거든요. 본인은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근데 도중에 뭐 한 거예요? 잠을 자잖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 그냥 막 뒤척이다가 밤을 꼬박 샌 게 아니에요. 아하스웨로 왕은 보면 잠이 안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잠을 못 잤어요. 자, 잠이 안 왔을 때 아하스웨로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이제 신하에게 읽게 한 겁니다. 역대 일기는 날마다 왕궁에서 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일지를 얘기합니다. 실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 왕조실록이 있죠. 그래서 왕에 대한 내용이 하나 빠짐없이 다 이렇게 사관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하스웨로 왕의 입장에서 지금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술 좀 더 가져오너라 해서 술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겠고 또 뭐 침향이랄지 뭐 이런 거 이제 태워가지고 또 잠 잘 오게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렇게 잠이 안 온다 했을 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의약품에 가까운 그런 이제 차랄지 이런 것도 분명히 마셔서 잠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왕으로서 잠이 오지 아니했을 때 분명히 그런 방법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잠이 안 올 때는 뭐 먹으면 좋다. 소화가 안 될 때는 뭐 먹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약초랄지 혹은 약초를 달인 음료를 이렇게 먹는 경우 뭐 민간요법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웨로 왕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잠을 이렇게 청할 수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또
어떤 경우 뭐 재미있는 책을 읽으라 한달치, 또 이야기꾼을 불러다가 뭐 이야기를 해달라 한달치, 왕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식으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뒤척이다가 새벽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제일 잠 잘 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여러분들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얼른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와요. 뭐 많이 경험하신 일이잖아요. 예? 제가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아하스로 왕이 얼마든지 잠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쭉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잠을 청할 수 있고, 또 잠이 안 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섭리가 있었다. 이 지금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봇물이 뭡니까? 보에 갇혀있는 물이죠. 저수지 안에 물입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왕이 임의로 하는 것까지도 누가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세상의 모든 일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아하스로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결과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아합 왕에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예언합니다. 이번 전쟁에 당신이 분명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하는 소리를 이렇게 일삼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서로 사돈지간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제 적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아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의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수행하자고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자기 사돈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대의명분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업을 찾아야 된다 해서 남과 북군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때에 이 아하방이 이제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하방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나가지 말고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400여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400여 명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출일구다 그랬거든요. 모두가 다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 했습니다. 걱정 말고 나가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누구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하방이 얘기를 해요. 그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다 그냥 나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그러면서 그 놈은 내가 정말 보기 싫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미가야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 그런 소리 하지 마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말도 좀 들어봅시다. 해서 미가야를 오라 했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군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400명 선지자가 다 이러이러하게 얘기했으니 당신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미가야가 나 그렇게는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할 것이다. 그래서 왕 앞에 섰습니다.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왕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못된 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다가 가두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돌아와서 이제 손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러죠. 백성들아 들으라. 왕이 분명히 돌아온다 했는데 그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찜찜하죠. 그러니까 아하방이 뭐합니까?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변장을 했어요. 근데 저 왕이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군인들을 선발해가지고 너희는 다른 병사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오직 누구만 쫓아라? 아하방만 잡아서 죽이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지휘관이 있어요. 이가 아하방이구나.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쫓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저놈 잡아라, 저놈이 아합이다 하고 이제 막 쫓았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했겠어요? 나 아니야, 난 여호사밧이야 막 이랬겠죠. 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었겠죠. 그냥 성경은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하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니까 또 기도하는 왕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하방 아니구나. 그리고 쫓던 자들이 그냥 놔두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적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아합 왕을 맞춘 겁니다. 근데 어디를 맞췄느냐?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랬어요.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을 연결하는 이음매, 특히 겨드랑이 부분 이음매를 얘기를 해요. 이음매를 맞으니까 거기는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비늘 갑옷이랄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하방이 중상을 입었고 적들 사이에서 갇혀가지고 병거를 몰고 거기서 종일 싸우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 결국에는 아하방이 죽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그 사병이 적병이 아하방을 내가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를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쐈다.
무심코 쏜 화살이 날아가서 그것도 아방에 갑옷 솔기를 맞춰서 그로 인해서 중상을 입고 죽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우연히 된 일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을 세보고 혹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천하에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호정령이라는 것이 뭐 1년마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하면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뭐 5년에 한 번 한달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우리 통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그게 뭐 해마다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로마에서는 한 10년에 한 번 했는데, 이 천하의 호정령이 내려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로마의 법령은 자기 사는 곳에서 신고하면 돼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자기 조상들의, 그 조상들의, 우리로 얘기하자면 원적지, 본적지로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삭의 몸인데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는 사건이 돼요. 이거 우연한 일 같잖아요. 우연한 일 같지만은 이런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일인데, 우연히 무심코 한 일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죠. 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당시의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 박사는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또 무신론자 교수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교수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1916년 2월 어느 날 우연히 헌책방에 갔다가 책이 많이 꽂아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조지 맥도널드가 쓰고 있는 환상 소설인 판타스테스라는 책을 꺼내서 읽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냥 읽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문학가였는데 많은 신앙서적을 저술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연히 뽑아든, 헌책방에서 뽑아든 책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모든 일이 필연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필연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 아하스로 왕이 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 해서 거기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한 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야 할 내용은, 자, 이때 딱 때맞춰서 누가 등장합니까?
하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5절에 측근 신하들이 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잔치 끝나고 왕궁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왔고,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거기에 빠져서 읽다가 나를 꼬박 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런 공적을 줘. 내 목숨을 살린 이 신하에게 내가 무슨 상을 줬나, 포상을 했나 한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아무것도 포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니까 그 밖에 누구 있느냐? 라고 이제 불렀더니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해라. 그래서 이제 하만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왕만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이른 새벽에 지금 하만이 지금 왕궁에를 지금 온 거예요. 하만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른 아침이잖아요. 왕이라고 그래서 왕도 개인적인 시간이 있고 또 정사를 돌보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 맞춰서 신하들은 또 출근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너무 이른 아침에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왕을 아련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계속 뭘 했다고 봐야 해요? 인기척을 계속 낸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묻습니다. 그 뜰에 누구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을 들어오라 했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왕이 하만에게 얘기하기를, 야 하만아,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나를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고발해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아무런 포상을 안 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하만이 이러저러 합시다 그러겠어요? 하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겠죠. 그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어쩌다가 뭐 하면서 막 모함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로 왕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평소에는 하만을 굉장히 믿어가지고 자기 심중에 있는 소리를 다 내놓는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가 취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누구랑 술 마셨어요? 왕하고 하만하고 둘이 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중 진담이라고 속 얘기도 다 터놓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왕이 제일로 신임하는 신하잖아요. 이인자잖아요. 이런 하만한테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어젯밤에 내가 잠이 안 왔다. 넌 잘 잤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밤을 꼬박 샜다. 근데 새벽녘에 내가 한 사실이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나를 이렇게 살렸는데 내가 포상을 아무것도 안 했다 한다. 야, 어쩌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르게 보답한 것이 되겠느냐, 포상한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 이름을 딱 감추잖아요. 이게 평소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접근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큰 착각을 해요.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냐? 그리고 하만이
큰 착각 속에서 이제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왕복을 입히고, 예? 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에다 태워가지고 성중 거리로 다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라고 그랬는데, 이 왕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마도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왕이 타는 말에 이제 왕이 타는 말이라는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우리 김성사님 제가 여쭤볼게요. 보면 이제 그 1호차라는 게 있죠. 부대장 차가 있어요. 부대장 차가. 그런데 장성들 차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예? 성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판인데 뭐부터 달라요? 저랑 같이 군대 생활했는데 모르십니까? 너무나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는데 빨간 번호판이죠. 예, 그건 이제 성판이라고 그러는데 별이 달린 번호판을 달고 다녀요. 다른 부대 1호차 부대장이 타고 다니는 1호차는 그냥 차 번호가 있는데 육군이면 육군 해가지고 차 번호가 있어요. 근데 장성이 타고 다니는 차는 그냥 빨간 판에 별이 달려 있어요. 1개, 2개, 3개 이렇게 계급대로 달려 있는 거예요. 딱 표가 나요. 멀리서 보면은 지금 군용집 차는 똑같은데 번호판을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인차 연두색 지금 번호판 달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표시가 나요. 지금 왕이 마차를 탄다 할지 말을 타요. 지금 말에 지금 태워요.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면 왕이 타는 말은 호랑이 이마에 임금 왕자가 있는 것처럼 왕이 타는 말은 이마에가 임금 왕자가 써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왕이 타는 말이라는 그런 이제 장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아끼는 신하가 그것을 인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만이 단 하루라도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말고 누가 있느냐 하고 지금 자기 속마음을, 그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됩니까?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만의 악한 계교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만의 악한 마음, 또 하만이 얼마나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대적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뭔 필요하나? 저런 악한 사람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나?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사는 호랑이는 뭘 먹고 사나? 그랬거든요. 예? 저 나쁜 사람 잡아먹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참 저 나쁜 사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세상에 내셨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서 글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 가운데 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악한 목적으로 섭리하신다면 우리는 힘들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한 섭리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주인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집에 충성했지만 또 모함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하고 감옥에서 도움 줬던 왕의 신하들에게 또 배신당하고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로 작용합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작용이 되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됐고 또 사도들 외에 너무나 무서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진 과정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사도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10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각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치열한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돼가지고 중국이 유물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유신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폐쇄 조치를 내리고 그것을 학교로, 창고로 혹은 공회당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기독교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300만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3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독교인이 완전히 없을 것이다 하고서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써야 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개혁 개방 정책을 쓴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다시 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됐느냐? 6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300만이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했는데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하교인이 6천만 명으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하고는 좀 달라요. 삼자교회라 해서 좀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래도 명목상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1억이 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무서운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쭉정이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만 남았어요. 이 진짜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진실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저희에게 전도하고 숨어서 전도하고 해가지고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번성돼서 오히려 10배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세상 모든 일이 또 내 삶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아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까지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자 했을 때 우리는 당장에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굳은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한 게 아니라 굳은 일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가 불평 없이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섭리잖아요. 당장에 굳은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예?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알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런데 포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역대 일기에는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뭐 한 겁니까? 이제 거기에 파격적인 보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렸느냐? 5년이 걸렸어요. 벌써 시간이 5년이 흘렀다고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숨은 공적이 다 드러나고 때늦은 포상이지만 아주 극적인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말이에요, 예? 모르드게가 막 탄원서를 올렸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면서 왕이시 하면서 그냥 막 연명부 막 만들어 가지고 탄원서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에스더가 왕이시여, 예?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왕께 내가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포상을 안 합니까?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막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어진 일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모르드게 이 감추인 공적에 대해서 이거 상을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했던 분들, 숨은 독립유공자들 찾아내서 이렇게 또 포상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의 숨은 공적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고 어느 누구도 모르드게의 숨은 공적을 드러내서 포상을 받도록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도 믿어야 되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해서 왕이 그 당시에 바로 포상을 해버렸다면, 관직 뭐 승진시켜주고 상당한 재산을 주고 뭐 금덩어리 주고 해가지고 포상을 해버렸다면, 모르드게에게 진짜 왕의 은혜가 필요한 때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가장 절실한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다려야 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었고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고, 이제는 다 우리가 죽었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에 다 수상시켜버리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줄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틀림없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2차 전도행 때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결국 잡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고 이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그러면 감옥에서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불평하고 그럽니까? 안 하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타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장이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왜요? 죄수를 놓치게 되면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간수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사형수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 자기 책임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자결을 할 생각을 했다고도 우리가 봐요. 그런데 내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불평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리 굳은 일을 만나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거든요. 합력하여 그랬어요. 합력하여라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용어예요.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사건도 있어야 했고 그런 일도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합력했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지금 계속 살폈습니다. 자, 섭리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섭리, 저 섭자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끌어잡을 섭자거든요. 그리고 다스릴 리자예요. 꽉 붙들고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주권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또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내 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 내 밥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인사권자한테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고 진짜 주권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잘 되는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나타나기까지 신앙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히 섭리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고 또 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지 또 저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하여 말씀 듣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또한 굳게 믿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타날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는 중 저희가 힘들어하는 오늘 만난 여러 질고와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